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거대한 불기둥이 임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들 앞에서 진행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해주시고 물이 먹고 싶을 때 바위를 치어 생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백성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능자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덕계에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성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 드렸더라.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빌려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려고 예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예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이 말은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주 예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9명은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이방인인 이 사람만 오고 본다는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게 원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과연 어떠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합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것을 더해 주시리라. 사실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조차 많은 현대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에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세상의 여가와 여유와 오락을 즐기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종들에게 이 잔치를 참여하시오 이야기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먼저 마음을 두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것은 더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천국에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훈하여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흑연이 고온과 고압을 오랫동안 견뎌야지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것은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필요한 거, 이 땅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마다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공급하시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억지로 봉사하면 짜증도 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봉사할 때 우리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 같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계수하듯이 계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성경에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83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아버지의 사업에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잠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재물이 있어야지 또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 얻을 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어라. 운동선수가 왜 밤늦게까지 운동을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왜 잠도 안 자고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합니까?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다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보상을 생각하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야근도 하고 밤을 새지 않습니까?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상급을 주시겠다. 그래서 천국에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왕으로 통치하는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각자의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하늘에 해같이 별같이 달같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비춘다고 했습니다. 상급이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이 세계를 바꾸고 의성을 바꾸는 원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때 막 뉴스에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자를 도와주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만 되면 새벽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를 갈 수 없으면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소리내지 않고 영혼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원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직분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로 주신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우리 주 예수의 표현은 100배로 돌려주겠다. 우리 주 예수의 표현입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하나님의 신부라 생각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헌신과 이 예배에 응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에 붙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누굴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또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상징한다. 구약에는 짐승을 바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우리는 피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버지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속죄 제물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잠시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가 오신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고 피를 뿌리고 제단의 피를 7번 뿌린 것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영혼의 피를 뿌리고 보혈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을 깨끗이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같은 말씀의 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진설병이란 12개 빵이 있었습니다. 왜 성막 안에 빵을 두었는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씻어내는 물이 되고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또한 등잔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등잔이 있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한다.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속죄소 가운데 거대한 여호와의 불이 내려 구약시대는 성막의 지성소에 이 속죄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할 때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도 계십니다. 왜냐? 신의 성품은 온 땅에 편만한 성품이 있습니다. 마치 이 지구의 공기가 온 땅에 충만한 것 같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막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 우리 영혼이 또한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증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9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의 눈으로 본 바야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남자들은 일을 할 때 도구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전동 드릴도 필요하고 도구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자는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생기를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처럼 보거나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20억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내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 사업과 일터 가운데도 전능자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어 칼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훈하십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여서 믿음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얻어 환경을 다스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려운 일만 하루 종일 고백합니다. 문제만 고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결국 담배, 술, 마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읽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그의 지팡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어려운 문제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내 병을 마태복음 8장에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불법주차요. 마귀의 불법적인 역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가고 치료가 될 자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어 모든 낙담과 우울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 근심, 염려를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이 말씀의 물로 씻겨주고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체험합니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떠납니다. 염려가 떠납니다. 그리고 찬양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휴지통에 버리듯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감사창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참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3